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호주에서 공부를 좀 잠시 하고 한 4년 정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그 전까지는 지하철을 타려면은 요만한 전철 티켓을 사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막 띡띡 카드 가지고 타고 내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아마 그런 체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와,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정말로 빨리빨리 이런 빠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갈 능력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갈 능력. 인생의 절대 요소 세 가지, 우리에게는 파워, 능력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힘이 고갈된 시대, 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병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환경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막상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회사 가면, 또 직장 가면, 또 사업하면 관계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고요, 문제투성이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부부끼리 갈등이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막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을 두리번 보면 풍성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상대방 보지도 않아요. 전부 다 핸드폰 보면서 뭐 하고 있나 가만히 이렇게 일금 입고 보면 게임에 빠져 있고요. 왜 게임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할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무기력함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오히려 찔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그 가시는 자라서 자기의 피부를, 자기의 또 심장을 찌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도대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고갈되는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잠깐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따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많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형근아.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형근아. 형근이는 제 이름이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형근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 물론 다니기 때문에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의로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어떻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의로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경건함을 따르라. 시작.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즉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해집니다. 경건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악한 것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경건해진다는 것이죠. 잠깐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6장 11절에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는 의로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함.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이죠. 사랑을 따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따르라, 참으라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려면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책 보면 책 제목이 아주 너무나 멋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원천이 영어는 소스라고 그랬어요. 소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에 양념이 없으면 김치 맛이 안 납니다. 젓갈도 넣으셔야 되고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부추도 여기는 부추를 안 하죠. 우리는 정구지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각종 양념을 넣어야지만 맛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내 아이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하나님의 그 힘의 소스, 원천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아니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이러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예배는 어떤 자리냐? 예배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 파워, 능력,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목사님들만 해서, 인터뷰하신 분들만 해도 한 200명이 넘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뭐가 제일 신기합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참 후배니까 친한 목사님들은 김 목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딱 강대상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를 설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네 번째 설교할 때는 힘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힘을 주셔서 1부, 2부, 3부 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퍼져나가더라.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힘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돈에 연관돼서 돈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신도 피곤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파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생에서 있어서 중요한 4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노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핑크 박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적었는가? 서비스,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일을 할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밝은 에너지 같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심지어 우리 자녀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이 철야 예배에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할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할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관계겠죠. 우리 다 같이 졸릴 수 있으니까 오른손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하나 빼낸 다음에 사람인자를 한자로 적어봅니다. 시작. 사람인. 아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쓰네요. 사람 인자를 보면은 사람 하나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 완벽했습니다. 없는 거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고 보니 아담 혼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남자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태어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즉 정말 죽는 마음, 십자가 예수와 연합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류가렘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영적인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조언을 해줄 텐데 이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 두 번째, 친구가 있어도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TV 프로그램에 아빠, 엄마, 자녀가 비디오를 설치해놨는데 세상에 하루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아빠는 왔다 갔다 혼자, 애들은 왔다 갔다, 엄마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와,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구나. 사실 많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족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각 가정에 피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축복은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결혼을 왜 하는가?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또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최근에 코칭이라는 학문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개발이 되고 리더십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섬김의 리더십, 또 임파워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요. 또 셀프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상담학하고도 밀접하지만 살짝 틀립니다. 코칭은 목표를 정해놓고 상대방을 내가 코칭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코칭 미니스트리 또는 코칭 리더십이라고 표현해요. 이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역시 경청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담을 하든 코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이란 무엇인가? 내 말을 누군가가 열심히 들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요 한 명도 안 주무시고 너무나 잘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기분이 좋죠.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성도님들의 반응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면 어떤 뜻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이런 뜻입니다. 또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또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열심히 들어준다, 이 말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요 교제인데,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 간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간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남에서 사역하시는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꽤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근 목사님, 나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띠리링 올려오더래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제가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여자 배우였습니다. 이 여자 탤런트 배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신방을 좀 와주세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자 배우 집에 또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기가 뭐해서 제가 내일 밝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그 자매가, 그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날 내가 그 자매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거나 불러내서 기도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왜 인생에서 힘든 일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해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패하기를 이렇게 못으로 모이느냐, 자꾸 모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하기를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즉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하나님 만든 조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즉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교구 식구들, 함께 봉사하는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서로 힘들 때마다 그 짐을 나눠주고 서로 기쁠 때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모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취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취할 목적.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사실 인생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속도 되게 중요하죠. 빨리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로 초스피드의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는 것보다도 나침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14절 읽어봅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도 없이 잘 보존되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한국이란 땅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1885년 6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들었던 병원 제중원이 있어요.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 그만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1890년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때에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3개월 뒤 1890년 7월 16일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뼈는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서 그분 무덤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의사 선생님에게 자국에 있었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조선 땅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가난하고 죄악투성이고 전부 다 어르신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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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황량하게 그지없는 땅에 와서 의사로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80, 90살까지 살지 않아도 30살까지 살아도 아니 20살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더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목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 행복하셨습니다. 왜? 비록 33살에 천국 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을 이루는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셨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대 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너스 해가지고 39대를 맞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데에는 내 생명조차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낳고 죽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기서 120년 더 이상 사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3가지 영어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hurry up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빨리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빨리 학교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대학원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hurry 이렇게 막 바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밌습니다. worry는 걱정한다는 것이거든요. worry 걱정 대학 갔더니 미팅 나가는 거 걱정, 학점 걱정, 졸업했더니 직장 가는 거 걱정, 결혼하는 거 걱정, 애 결혼했더니 애 낳는 거 걱정, 낳고 났더니 애 키우는 거 걱정, 이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worry 맨날 빨리 걱정하다가 맨 끝에 bury 이건 뭐냐면 무덤에 장사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가지고 hurry 바쁘게 worry 걱정하다가 bury 결국에는 무덤에 쏙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맨 끝에 치유받은 자로 살다가 천국에 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목적, 어떻게 그 목적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적용할 원리가 있으면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프린시플, 원리는 뭘까요?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첫째 복되시고, 두 번째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시고, 네 번째 만군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아니 세계 어디를 가도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호주라든가 미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미국도 카나다도 호주도 지도가요, 웬만한 거는 다 지도만 보면은 못 찾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끝 부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인생의 맵, 지도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이렇게 왜 고백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니 내 인생의 매핑, 내 인생의 지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 여정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년 뒤 또는 200년 뒤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니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가 숨을 못 쉬게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로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 때에 그 진리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가면은요, 집을 지을 때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은 63빌딩,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제 기억에 한 82년, 83년경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올라갈 때 제가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와, 63빌딩을 지으려고 하니 정말로 깊이 파고 넓게 그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어디 위에 지어야 될까요? 그 기초, 그 진리의 기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결국 집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 엄마 아빠는 다 모든 것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인생은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결국 인생의 계획은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남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흔히들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람들을 착 리더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리더십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 즉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많은 목적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한번 이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 삶의 목적은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힘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함께 살아갈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취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명 필요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드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크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갈 능력. 예배 드릴 때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함께할 사람. 교제할 때 함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취할 목적.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